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지친 내 영혼 일어나 힘조차 없을 때 혼자가 아니야 주 말씀하셨네 나를 한 번도 혼자 둔 적 없다고 하시네 혼자인 것 같지만 난 혼자가 아니야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손 잡아 주시네 내 눈물 닦아 주시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늘 함께 하시네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지친 내 영혼 일어나 힘조차 없을 때 혼자가 아니야 주 말씀하셨네 나를 한 번도 혼자 둔 적 없다고 하시네 혼자인 것 같지만 난 혼자가 아니야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손 잡아 주시네 내 눈물 닦아 주시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늘 함께 하시네 혼자인 것 같지만 난 혼자가 아니야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손 잡아 주시네 내 눈물 닦아 주시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늘 함께 하시네 예, 오늘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호세아 5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잃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부수적인 제목, 즉 부제를 하나 달아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제는 다 잃어봐야 정신 차리지 입니다. 원제목은 하나님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부제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 잃게 하셨고 그것이
왜 사랑인 것인지, 그리고 사람은 뭘 잃어서 어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내용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지난 호세아 네 번째 말씀에서 당근과 채찍에 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당근과 채찍의 목적은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말에게 당근을 줄 때나 채찍을 가할 때나 그 말이 맡은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과 반대로 그들을 타이르고 달래는 목적도 같은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든 아니면 달래고 타이르시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모습과 방법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음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호세아 3장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석서도 보고 관련 서적을 보면서 준비하지만 또 이제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이렇게 참고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하나 시청했는데요. 제가 왜 유명한 사람이냐고 표현하냐면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범죄자인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본문 1절을 이스라엘이 하찮은 과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과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까지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면서 그들도 하찮은 과일 하나, 과자가 아니고 과일이죠. 하찮은 과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사람은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잘못이, 사람의 죄악이 아주 작은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작은 것부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해석은 참으로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해석입니다. 그냥 건포도 과자만 본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다른 과일과 다르지 않는 그저 진짜로 과일 하나로만 본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건포도 과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건포도 과자가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듯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포도 과자는 감각적인 맛으로 인해 쾌락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건포도 과자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자신들에게 풍요로우면서도 쾌락적인 삶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과자 하나 먹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풍요롭게 잘 살고 싶고 더 쾌락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한 겁니다. 역시 선악과 사건도 그냥 과일 하나 먹고 싶어서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 뱀은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솔깃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심, 그래서 하나님과 같게 되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순히 과자 하나 때문에, 과일 하나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욕심,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매춘 행위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뭐 어쨌든 이런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또 한 번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외도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가 된 그 여자가 고멜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여자로 번역된 그 이샤의 정관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을 지칭하는 표현이 없이 그냥 여자라고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멜을 얘기한 다음에 고멜을 지칭하려면 그 여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예. 그러면서 고멜의 이름이 또한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멜이 아닌 다른 여자로 보고 그녀를 호세아의 두 번째 여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본문의 여인을 고멜이 아닌 다른 여인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의 여인을 1장에서부터 등장했던 그 고멜이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고멜은 그렇지 않아도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것 문제 삼지 않고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음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1장에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랑 결혼 전에 음란했던 것, 당연히 기분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정 사랑한다면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랑 사귀기 전에, 나랑 결혼하기 전에 그때 있었던 일들, 없는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와 결혼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서 이제라도 정결하게 산다면 기쁨으로 그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후에 자녀를 3명이나 출산했는데 그런 다음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와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것은 사랑으로 용납한, 그 이전에 음란했던 것을 내가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사랑으로 그런 걸 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용납한 나를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이었죠.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 갑갑한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해 온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집 나간 여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일정한 값을 치르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고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녀를 데리고 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간통한 인간들을 고발해도 시원찮을 판이잖아요. 속된 말로 그 연놈들 막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도 그냥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몸값까지 내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러면서 데리고 와야 했던 겁니다.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그 치른 값을 환산해 보면 그 30세겔이 됩니다. 이 30세겔은 당시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종을 살 때 30세겔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추측이 가능한가요? 지금 고멜의 상황이 종과도 같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간 남자하고 바람나서는 남편 버리고 도망갔는데 어쩌면 그녀는 새로운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처지는 종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종의 몸값인 30세겔에 사고 팔리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녀를 데리고 오는 곳으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음란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에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쾌락을 쫓았던 욕망을 멈추고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 자신도 고멜에게 관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고멜은 여러분 원래 호세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까지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 같은 거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지켜 정결함으로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호세아는 지금 진정으로 고멜의 회복을 바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멜을 데려왔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멜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는지, 또다시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호세아에게 확신을 주시며 자신의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호세아는 처음부터 고멜을 사랑했는데 그녀가 음란한 여인이었기에 선지자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머뭇거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멜과의 결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 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아내이지만 아이가 셋이 있고 그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엄마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는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배반했고 음행을 저질렀기에 다시 데려오기를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음녀가 된 그녀를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호세아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갈등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왔던 것은 아닐까 하고 저는 추측을 해본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통해 전하라고 하셨던 그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마저 무참히 배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죠. 다른 신에게 건포도 과자를 제물로 바치며 경배하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고멜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었던 모든 것,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멈춰버리셨고 다른 신에게도 절할 수 없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에봇도 드라빔도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우상의 소리도 들을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어떤 보호도, 안식도, 평안도 누릴 수 없는 처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던 암울한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 신세라면 그거야말로 가장 암울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시기가 포로 기간이든 아니면 다른 날들이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지탱해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까지 내몰았을까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그들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셨을까요? 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그 지경이 되어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에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붙잡을 지푸라기조차 없게 되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았다는 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다윗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인정되는 그 다윗을 상징적으로 내세우면서 진정한 왕, 참된 왕을 갈망했다라는 거죠. 즉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잃게 하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하신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다 잃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게 하셔서 아예 엉뚱한 것을 의지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서, 하나님만이 보이셔서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여러 길이 있었는데 잘못된 모든 길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오직 한 길,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길만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잃게 하신 것은 간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가 다 잃어봐야 정신 차리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경 쓴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당장 내 눈에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세속의 그것에 정신이 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등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다 잃게 되니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으니까 나를 지켜주고 높여줄 것만 같았던 재물, 권력, 인맥, 경력, 재능,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우상이 다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앞에, 내 위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엉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면,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으시길,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잃게 하신 그 사랑으로 다 잃어버린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위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잡았던 손마저 놓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두 손 가득히 새 속에 나의 것을 움켜쥐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건포도 과자를 바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다 잃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교회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것을 잃고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다 잃게 하셔도 다시 더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